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로마서 3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바르게 알게 하셔서 우리의 나음을 자랑할 수 없으며 우리가 마치도 다른 인격이고 다른 존재인 것처럼 구별하여 나의 행위가 선하다 착각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 바로 알게 하셔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셨으니 받은 은혜를 알고 그러므로 감사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어떤 사람에게 쓰면 어울리는 말일까요?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오늘 전적 타락에 대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본 대로 모든 인생을 향해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지식적으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입술로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삶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전적 타락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은 거 나도 잘 알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악한 존재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는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르잖아. 우리는 구별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한 책임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여기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존재인 것처럼, 이와 같은 상상과 이와 같은 생각은 어디로까지 우리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마치도 우리는 그들과는 좀 다른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속에서 우리는 다 정당한 이유를 찾아내며 나의 행위는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므로 묻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오늘 3장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유대인들이 발끈하거든요. 바울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며 전체 인류를 향해서 얘기했던 그 말이 이제는 17절에 와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하면서 유대인을 특정 지으면서 이제 그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가진 특권 의식을 통해서 마치 또 그들은 뭔가 다른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 그래?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선민이라고, 너희가 율법을 가졌다고, 너희들의 그 정체성 때문에 너희가 다르다고, 너희가 심지어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가졌다고, 그러므로 너희가 율법을 교육받았다고, 좀 안다고, 그래서 너희가 가르친다고, 높다고, 스스로 선생이라고, 스스로 잘났다고 믿는 너희여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의 자랑을 조목조목 찌르면서 이야기한 바울은 이제 그러므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유대인은 나으냐라고 최종적으로 질문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러면서 왜 전적 타락이냐? 왜 우리가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느냐? 이 죄가 어떠한 것이기에? 라고 말하면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죄에 대해 얘기합니다. 죄의 특징, 죄는 어떠한 것인가? 어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류는 어떤 인생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인가? 다 이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죄는 무엇인가? 첫째, 오늘 말씀은 죄의 불경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벌써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며 우리가 행했던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 이 죄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까? 그들이 금식을 하고 그들이 율법을 조목조목 지키고 심지어 율법에 더해 무엇인가를 더 만들고 그렇게 행했던 자들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말에 유대인이라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교회 잘 나오고 잘 섬기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말에 발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영광이나 그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들이 실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는 것도 맞지만 진정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가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우리는 쉽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찾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어떤 것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나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는 이와 같이 아름답게 포장되어, 왜 불경하다고 얘기해요? 아름답게 포장하여 마치도 그것이 선인 것처럼, 마치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들로 채워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 두 번째는 죄의 편만함입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것들 다 뭡니까? 목구멍은 뭐고, 혀는 뭐고, 입술은 뭐고, 발은 뭡니까? 인간의 신체 구조, 여러분 이거 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이것 다 뭐 하는 데 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것을 가지고 무엇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말은 하지만, 적어도 외형적으로,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인생들은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하는 데 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성공하고 싶습니까? 왜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왜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왜 잘 되고 싶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허황된 기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에요. 그게 바로 죄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의 편만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받도록 만들어진 모든 신체 기관을 있는 그대로 다 동원하여 인생을, 사람을 해치고 하나님께 반한 행동을 하는데 너무나도 앞장서는 인생, 그게 바로 죄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죄의 특성, 죄의 보편성입니다. 성경은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 의인이라고 착각했던 그런 인생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16절과 17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어느 길에 파멸과 고생이 있는 것입니까? 어느 길이 평강할 수 없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가는 길, 다 각기 제 길로 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문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고발했어요. 고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법정에 서게 되지요. 법정에 서면 시시비비를 가린단 말이에요. 아, 난 그런 적 없어요. 그래?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예, 실제 그들의 열심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래? 너 다르다고? 그러면서 조목조목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판결문이 낭독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판결문을 통해 판결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거기까지로 들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결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통해서, 죄에 대한 판결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왜 이게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저 아 그래 나도 죄가 있지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우리가 다 함께 찬양했지만 각자마다 그 찬양을 통해 드리는 고백,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깨닫는 그 깊이는 다
다를지 몰라요. 죄에 대한 인식을 하면 할수록, 죄에 대한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비로소 은혜에 대한 그 높이가 높아지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인생을 향해 오늘 재판관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다 죄인이야. 인정 못하겠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 죄를 따지면서 오늘 우리로 뭐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의 의를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를 내가 다 죽이겠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빛이 그에게 임하고 눈이 캄캄해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공부를 했던,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앞장섰던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이 지적은 사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철저하게 깨닫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 무엇 이루어 주시면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나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따라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으로 바꿔 줄 것이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의식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인데, 그가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될 것이고, 내가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지금도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깨닫고 전적 타락, 어떤 나쁜 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는 내가 가는 길 어떤 길이에요? 파멸과 고생. 어떤 길이에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허황된 길. 주님,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어떤 길도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절대 의존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면
그 하나님 철저하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는 길을 그의 길로 인도하시니 그 길이 형통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절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길로만 걸어가는 순종의 길이 있는 오늘 이 하루, 이 한 주 우리의 남은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온전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죄를 인식하지만 절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하지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의 모든 신체를 다 동원하여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간다 말했지만 결국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각자 걸어갔을 뿐 그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요 평강이 없는 길인데 하나님께 내가 이 길 잘 가게 해달라고 떼쓰고 애썼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나 온전한 회개와 죄의 고백은 없는 우리의 모습, 내가 하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덮어버리고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여전히 나는 조금 다른 존재인 것처럼 자만하고 자랑하며 살아갔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주여, 온전한 회개로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주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의 길 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평강의 길을 예비하신 주여, 주님 예비하신 길만 가겠습니다. 오직 주만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엎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셔서 진정 하나님을 찾으며 진정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성실하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주셨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주께 나를 온전히 드리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형통한 길인 것을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주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 무엇보다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되 온전한 회개로 주만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